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 오랜 친구, 스쳐간 연인, 때론 상처를 남기고 떠난 누군가. 그 모든 만남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실로 엮여 있었던 걸까요?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이라 부릅니다. 모든 존재는 홀로 일어나는 법이 없고 수많은 조건과 원인, 그리고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를 연기라 하죠. 나의 삶, 나의 성격, 나의 고통과 기쁨마저도 모두 인연의 그물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필 왜 저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때로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하필이란 말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깊은 인연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은 당신이 배우고 깨달아야 할 삶의 한 장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이 그 사람의 여정 속에서 빛이 되어 주어야 할 존재였는지도 모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보려 합니다. 모든 만남은 왜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 인연의 실타래가 조금은 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있었고 그 위로는 조상들이 있었으며 그 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선택과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로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 무수한 인연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결과입니다. 불교는 이것을 연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즉, 모든 존재는 독립적이지 않고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변화하고 사라진다. 나라는 존재조차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 임시로 형성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는 건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그 만남도, 그 갈등도, 그 사랑도 모두 연기의 법칙 안에서 일어나는 인연입니다. 불교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업, 카르마입니다. 업은 행동이고 그 행동이 남기는 흔적입니다. 말, 생각, 그리고 마음조차도 업을 남깁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업은 지금의 삶의 인연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으로, 사건으로, 기회로 과거의 업은 인연이 되어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선택은 또 다른 인연이 되어 미래를 만든다. 이처럼 우리는 늘 인연의 사슬 속에서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별이 별을 돌고 파도가 파도를 밀어내듯 인연은 그렇게 서로를 움직이며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때로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우연한 만남이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사의한 인연의 작용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확한 인과 속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미움을 가르쳐 주었든 용서를 가르쳐 주었든 혹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 주었든 그 만남은 반드시 당신이 그 삶에서 배워야 할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왜 나에게는 상처 주는 인연만 찾아오는 걸까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인연일수록 내 업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 인연이 나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상처와 무지를 그가 비춘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 인연을 통해 나를 되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길입니다. 만남은 곧 거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는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비추는 반영입니다. 당신이 지금껏 만난 사람들, 그 중에는 감사한 사람도 있었고 잊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말해보세요. 모든 인연은 이유가 있었구나. 그 인연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실로 엮인 하나의 거대한 인연의 찍조물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씩 자신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오며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들 모두를 우리는 인연이라 부릅니다. 그 인연 중에는 나를 울게 만든 이도 있고 나를 일으켜 세운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만남은 결국 나를 성장하게 만든 스승이자 거울이었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나의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사람이다. 스승은 반드시 교단이나 학교에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책 속 문장 하나가, 때로는 무심한 친구의 말 한마디가 나를 일깨우는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선지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에게 바른 길을 일러주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사람. 그런 스승과의 만남은 이 생의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때로 가혹한 가르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의 말이 내 자존심을 찔렀을 때 나는 비로소 나를 돌아보았다. 스승의 인연은 늘 따뜻하지는 않지만 늘 진실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수없는 생을 거쳐 이어진 가장 깊은 인연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원으로, 때로는 업으로 이어지는 가장 가까운 거울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미워했던 사람, 그가 바로 나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일 수 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많이 기대고 가장 많이 다치며 가장 많이 배웁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 만남 속에는 이 생에 풀어야 할 업과 배움이 담겨 있습니다. 친구란 내 마음의 모양을 가장 투명하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그를 만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의 인연은 가장 강렬하게, 가장 뜨겁게 우리를 흔드는 인연입니다. 사랑은 기쁨이자 때로는 깊은 집착과 슬픔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는 내 곁을 떠났을까? 왜 나는 그렇게 그를 원했을까? 사랑의 인연은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는 아주 정직한 스승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랑 또한 놓아야 할 집착의 그물이라 말하지만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마음의 움직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인연의 불꽃이다. 그 불꽃에 다 타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가장 아픈 인연이야말로 가장 깊은 배움의 문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나는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나를 버렸지만 그 버림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붙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원수는 과거 생에서 가장 가까웠던 인연일 수 있다. 과거 생에서 사랑하던 이가 현생에서는 미움의 인연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 인연 속에 남아있던 집착, 미련, 업의 찌꺼기를 지금 이 생에서 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그를 용서함으로써
내 삶을 다시 사랑할 수 있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배움입니까? 스승, 부모, 친구, 연인, 원수, 그 이름이 무엇이든 그 모든 만남은 결국 나를 알게 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난 모든 인연,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면 삶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하나의 깨달음이 됩니다. 만남은 곧 배움이다. 그 인연이 곁을 떠난 뒤에야 우리는 그것이 어떤 가르침이었는지 알게 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좋은 인연은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와 함께 있고 싶고 그의 마음이 나에게 머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에는 시작이 있듯 끝도 있습니다. 머물지 말고 흘러가라. 불교에서는 무상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영원한 인연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상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놓는다는 말을 잊는다, 혹은 포기한다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노음이란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인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내 마음을 얽매지 않도록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당신이 떠난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통해 나는 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놓아야 비로소 그 인연이 내 안에서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습니다. 붙잡을수록 그것은 고통의 그림자가 됩니다. 빈자리가 있어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을 공양으로 받아들입니다. 기쁜 인연도 아픈 인연도 그 모두가 나에게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나를 배웠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삶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의 수행의 길이 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떠난 이조차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기억됩니다. 불교의 가장 높은 실천은 자비입니다. 사랑하지만 집착하지 않고 헤어졌어도 미워하지 않으며 도움이 되지 못했더라도 그 인연을 선하게 보내주는 것. 당신이 어디에 있든 편안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마음이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고 나의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인연의 마무리는 이별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그 사람이 더 나은 곳에서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연의 마무리입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땐 서로가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기를. 지금 당신은 이 긴 여정의 끝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마주하고 있는 당신, 이 목소리를 따라와 준 당신, 이 영상과 당신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실이 하나 놓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이다. 어떤 이는 당신을 스쳐 지나갈 것이고 어떤 이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만남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든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지나간 인연에 미련 두지 말고 다가올 인연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들과 가장 필요한 순간에 만나고 있을 테니까요. 어떤 만남은 나를 울렸고 어떤 이별은 나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과의 만남은 당신의 삶에 어떤 씨앗 하나를 심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씨앗은 당신 안에서 필요할 때 조용히 꽃을 피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한 가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인연이었고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당신의 존재는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잠시나마 고요한 숨이 되어 주었기를, 그리고 부디 이 만남도 당신 마음속에 좋은 인연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 오랜 친구, 스쳐간 연인, 때론 상처를 남기고 떠난 누군가. 그 모든 만남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실로 엮여 있었던 걸까요?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이라 부릅니다. 모든 존재는 홀로 일어나는 법이 없고 수많은 조건과 원인, 그리고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를 연기라 하죠. 나의 삶, 나의 성격, 나의 고통과 기쁨마저도 모두 인연의 그물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필 왜 저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때로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하필이란 말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깊은 인연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은 당신이 배우고 깨달아야 할 삶의 한 장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이 그 사람의 여정 속에서 빛이 되어 주어야 할 존재였는지도 모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보려 합니다. 모든 만남은 왜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 인연의 실타래가 조금은 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있었고 그 위로는 조상들이 있었으며 그 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선택과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로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 무수한 인연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결과입니다. 불교는 이것을 연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즉, 모든 존재는 독립적이지 않고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변화하고 사라진다. 나라는 존재조차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 임시로 형성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는 건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그 만남도, 그 갈등도, 그 사랑도 모두 연기의 법칙 안에서 일어나는 인연입니다. 불교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업, 카르마입니다. 업은 행동이고 그 행동이 남기는 흔적입니다. 말, 생각, 그리고 마음조차도 업을 남깁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업은 지금의 삶의 인연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으로, 사건으로, 기회로 과거의 업은 인연이 되어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선택은 또 다른 인연이 되어 미래를 만든다. 이처럼 우리는 늘 인연의 사슬 속에서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별이 별을 돌고 파도가 파도를 밀어내듯 인연은 그렇게 서로를 움직이며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때로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우연한 만남이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사의한 인연의 작용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확한 인과 속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미움을 가르쳐 주었든, 용서를 가르쳐 주었든, 혹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 주었든, 그 만남은 반드시 당신이 그 삶에서 배워야 할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왜 나에게는 상처 주는 인연만 찾아오는 걸까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인연일수록 내 업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 인연이 나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상처와 무지를 그가 비춘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 인연을 통해 나를 되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길입니다. 만남은 곧 거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는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비추는 반영입니다. 당신이 지금껏 만난 사람들, 그 중에는 감사한 사람도 있었고 잊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말해보세요. 모든 인연은 이유가 있었구나. 그 인연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실로 엮인 하나의 거대한 인연의 직조물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씩 자신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오며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들 모두를 우리는 인연이라 부릅니다. 그 인연 중에는 나를 울게 만든 이도 있고 나를 일으켜 세운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만남은 결국 나를 성장하게 만든 스승이자 거울이었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나의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사람이다. 스승은 반드시 교단이나 학교에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책 속 문장 하나가, 때로는 무심한 친구의 말 한마디가 나를 일깨우는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선지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에게 바른 길을 일러주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사람. 그런 스승과의 만남은 이 생의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때로 가혹한 가르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의 말이 내 자존심을 찔렀을 때 나는 비로소 나를 돌아보았다. 스승의 인연은 늘 따뜻하지는 않지만 늘 진실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수없는 생을 거쳐 이어진 가장 깊은 인연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원으로, 때로는 업으로 이어지는 가장 가까운 거울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미워했던 사람, 그가 바로 나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일 수 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많이 기대고 가장 많이 다치며 가장 많이 배웁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 만남 속에는 이 생에 풀어야 할 업과 배움이 담겨 있습니다. 친구란 내 마음의 모양을 가장 투명하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그를 만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의 인연은 가장 강렬하게, 가장 뜨겁게 우리를 흔드는 인연입니다. 사랑은 기쁨이자 때로는 깊은 집착과 슬픔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는 내 곁을 떠났을까? 왜 나는 그렇게 그를 원했을까? 사랑의 인연은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는 아주 정직한 스승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랑 또한 놓아야 할 집착의 그물이라 말하지만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마음의 움직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인연의 불꽃이다. 그 불꽃에 다 타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가장 아픈 인연이야말로 가장 깊은 배움의 문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나는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나를 버렸지만 그 버림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붙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원수는 과거 생에서 가장 가까웠던 인연일 수 있다. 과거 생에서 사랑하던 이가 현생에서는 미움의 인연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 인연 속에 남아있던 집착, 미련, 업의 찌꺼기를 지금 이 생에서 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그를 용서함으로써 내 삶을 다시 사랑할 수 있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배움입니까? 스승, 부모, 친구, 연인, 원수, 그 이름이 무엇이든 그 모든 만남은 결국 나를 알게 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난 모든 인연,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면 삶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하나의 깨달음이 됩니다. 만남은 곧 배움이다. 그 인연이 곁을 떠난 뒤에야 우리는 그것이 어떤 가르침이었는지 알게 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좋은 인연은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와 함께 있고 싶고 그의 마음이 나에게 머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에는 시작이 있듯 끝도 있습니다. 머물지 말고 흘러가라. 불교에서는 무상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영원한 인연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상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놓는다는 말을 잊는다, 혹은 포기한다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놓음이란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인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내 마음을 얽매지 않도록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당신이 떠난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통해 나는 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놓아야 비로소 그 인연이 내 안에서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습니다. 붙잡을수록 그것은 고통의 그림자가 됩니다. 빈자리가 있어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을 공양으로 받아들입니다. 기쁜 인연도 아픈 인연도 그 모두가 나에게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나를 배웠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삶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의 수행의 길이 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떠난 이조차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기억됩니다. 불교의 가장 높은 실천은 자비입니다. 사랑하지만 집착하지 않고 헤어졌어도 미워하지 않으며 도움이 되지 못했더라도 그 인연을 선하게 보내주는 것. 당신이 어디에 있든 편안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마음이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고 나의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인연의 마무리는 이별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그 사람이 더 나은 곳에서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연의 마무리입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땐 서로가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기를. 지금 당신은 이 긴 여정의 끝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마주하고 있는 당신, 이 목소리를 따라와준 당신, 이 영상과 당신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실이 하나 놓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이다. 어떤 이는 당신을 스쳐 지나갈 것이고 어떤 이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만남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든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지나간 인연에 미련 두지 말고 다가올 인연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들과 가장 필요한 순간에 만나고 있을 테니까요. 어떤 만남은 나를 울렸고 어떤 이별은 나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과의 만남은 당신의 삶에 어떤 씨앗 하나를 심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씨앗은 당신 안에서 필요할 때 조용히 꽃을 피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한 가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인연이었고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당신의 존재는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잠시나마 고요한 숨이 되어 주었기를, 그리고 부디 이 만남도 당신 마음속에 좋은 인연으로 남기를 바랍니다.